선교적 과제 도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세속주의 같은 거죠. 세속주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인본주의 같은 거 말합니다. 휴머니즘, 휴머니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은혜가 우선인데, 그런데 민주주의, 사람이 제일이다, 하나님이 제일이다라는 말 잘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이 편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간혹 일어납니다. 혼합주의 같은 것들도 있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현대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이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위기의 요소화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같은 것들도 있죠. 지금 한국 교회 평균 연령이 63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49세 미만이 거의 85% 정도에 속하는 아주 젊은 교회에 속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전통이 있는 오래된 교회들을 가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50대만 돼도 젊은 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한국교회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한국교회 위기, 그런 게 아니냐, 거기에도 사실은 많은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위기일까? 그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결정적으로 당하는 것일까? 물론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진짜 한국교회 위기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진짜 한국교회 위기는 첫 번째 리더십의 위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간혹 하게 됩니다. 여기 리더십이라고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한국교회 위기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이유가 아니냐, 이런 생각할 때 아마 지나치지 않은 말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목회자들의 말씀을 더 이상 묵상하지 않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리더십의 문제는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있죠? 우리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단이고 신학교가 아주 정식으로 잘 운영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도 있고요, 이제 경기도 광주에도 가면 신학대학원과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전에도 있고요, 광주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들이 여러 개가 정식으로 신학대학원까지 운영하는 신학교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입학할 때만 해도 이 신학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정원은 있는데, 그런데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이 신학교 들어가는 과목 자체가 11과목이 넘었고요, 시험을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됐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10대 1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쿼터가 배정이 좀 돼 있었는데, 저같이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보통 12대 1, 15대 1. 그 말은 12명이나 15명이 가서 한 명이 붙는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신학교를 가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신학교를 가겠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 사명, 그걸 놓치지 못하고 십수까지 하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봤어요. 정말 흔치 않게 오수 육수는 뭐 기본적으로 하고 십수까지 하는 분들을 저는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2, 3년 전부터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또 총장님들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단은 아주 건강한 교단이고, 우리 교단은 그래도 높은 수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단은 좀 덜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10대 1, 15대 1이었는데 지금은 2대 1, 3대 1로 줄어들었다. 또 지방에 있는 신학교는 미달 사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신학교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에 어떤 위기 원인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목사 안수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들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사님으로, 부목사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목회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년에 우리 코로나 3년, 만 3년 이상을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코로나 위기가 거의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목사 임직을 받고 나서 목사의 길을 포기한 그 젊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은 부목사님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는 교회는 전도사님을 청빙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의미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젊은 목사님들이 왜 목회를 포기할까요? 왜 목회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갔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 원인들을, 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저는 소명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그냥 calling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좀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사실은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소명이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보내심이죠. 그러니까 사명 이전에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분명해야, 그래야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신학교에 어떤 그 학생들이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에 온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청소년 시절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 찬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감동이 돼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려고 내가 그 신학교에 왔다.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밴드를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3학년, 4학년쯤 되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 실용음악을 전공을 해서 계속해서 내가 주의 일을 힘써서 감당해야 될 것이냐, 거기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잘 졸업했는데, 교회 음악도 전공하고 잘 졸업을 했는데 결국은 목회하지 않고 아이돌 가수쯤 되는,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어쩌면 소명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소명은 우리 16세기의 종교개혁 때 사람들이 루터에 의해서 제일 먼저 제기된 문제입니다. 직업 소명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직업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성직만이 거룩한 직업이다, 직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하지 않느냐, 만인이 다 제사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성직자들만 성직을 감당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 그것만이 성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깔뱅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직업 소명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우리가 사용하게 됐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다면,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 부르신 거라면, 그러면 사채를 하고 마약을 팔고 술을 팔고 매춘을 하고 그거 다 거룩한 거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소명이 뭘까? 그리고 직업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제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소명,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합당한 직업이라고 한다면 전제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모든 사명이 거룩한 사명이고 그런 직업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전제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게 그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직업 소명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건강한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러나 보내심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보내심 자체를 포기하는 이유가 그게 무슨 세속적인 어떤 위기나 무슨 혼합주의나 종교다원주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위기는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의 리더십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보다 선배 세대는 우리보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살았고 그분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 세대를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분들에게는 직업소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지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알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분들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잘 알지 못했어도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소명감이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풍요한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물려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명의식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 듭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때로 우리가 분노하고 왜 갈등하고 왜 교회 안에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왜 갈라지고 왜 이런 일을 경험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출애굽기 3장 여러분 아시죠? 이거 소명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그러면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소명장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으로 삼았는데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앞장 세우시는 장면, 이것이 바로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5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소명장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그러셨을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올 한 해 분명한 소명감,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자녀,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을 벗는다, 또는 신을 신는다, 신발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그렇게 나옵니다. 보아스와도 이제 여러분 아시죠? 룻과 보아스 보면 거기 신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그렇게 죄를 벗삼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돈의 종로로 타다가, 쾌락의 종로로 타다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의 목을 어긋맞겨 안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가져다 입히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사실은 고대 이집트 쪽의 풍습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누가 신발을 신고 살았느냐 하면 자유인들이 신발을 신고 살았습니다. 귀족이나 자유인들만 신발을 신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목을 어긋맞게 안고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이제는 너는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자유인이야, 그런 의미로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는 반대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반대로 벗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발을 벗으라고 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신을 벗으라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 내가 쾌락을 탐닉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을 벗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가 신발을 벗고 이제는 세상에서의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발을 벗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발을 벗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은 그 발바닥이 세상의 모든 위험과 맞닥뜨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이유는 그 나머지는 내가 돌봐줄게. 내가 만약에 신발을 벗는다면, 내가 만약에 내 주권을 내게로 이양할 수만 있다면, 네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널 돌봐줄게. 이 말씀이 바로 신발을 벗으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함의된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발을 벗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권리, 우리의 유익,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신발을 벗을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 소명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비슷한 내용이 여호수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처럼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여리고성 전쟁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사람이 신발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은 철통같이 방어하는 그야말로 초롱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 성을 향해서 진격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신발뿐만이 아니라 온몸의 투구를, 갑옷을 둘러싸도 여러분, 그래도 그 전쟁은 이기기가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진짜 신발을 벗고 다 포기하고 무장해제를 하고 그렇게 싸워도 넌 이길 수 있어, 그런 의미겠습니까? 사실은 신발 벗으라 이것은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도와줄게. 그것이 바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명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식, 소명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저는
한 집사님 가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가정에 딸 하나 아들 하나. 남자 집사님은 대기업에 그래도 중간 간부쯤 되는 잘 나가는 집이었습니다. 엄마는 예체능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바빠요. 바빠.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바빴습니다. 아이들 돈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큰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친구네 집에 가서 잠자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땐 하루 자고 어떨 땐 이틀 자고. 그 아이가 4학년 5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됐습니다. 이제는 중학생 됐는데 친구를 좀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가출하는 일이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체격도 어른만큼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어느 날 가출을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석 달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딸아이가 근심에 젖어서 그날도 불안해서 침묵하고 있는 그 가정의 딸아이가 찾아 들어왔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 몰골이 그 형색이 말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3학년 16살, 만으로 말하면 15살, 14살밖에 안 됐잖아요. 화장을 짙게 하고 머리를 파마를 하고 문신을 하고 들어와서 엄마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옆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 임신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14살, 15살 그 아이가 가출을 해서 돌아왔는데 임신을 해서 돌아왔다. 제가 똑같은 문제를 제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또 남자 집사님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면 7명, 8명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안 계실까요?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임신 중절 안 됩니다. 3개월 지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남자애 누구지? 그 남자의 아빠는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걔 왜 들어왔을까요? 부모의 도움 필요해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는지 날마다 우리는 고개 운전을 하듯이 살아갑니다. 인생을 40년 50년 살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인생의 초보자예요. 날마다 불안합니다. 날마다 두렵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날지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습니다. 사명 주셨습니다. 마을 이장 직분도 주시고요, 셀장도 직분 주시고요, 자치회 임원도 주시고 성가대 교사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때로 힘에 버겁습니다. 힘들어요. 짜증나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관계가 다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한국교회 위기를 노령화 사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소명, 부르심.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 있어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일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소명이 문제, 소명감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4년도 축복의 한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리고와 같은 성들이 수없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소명,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날 부르신 하나님,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